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두 가지 단어로.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모든 역사를 보면요, 아담으로 시작한 인류 역사는 죄로 시작했고, 또 모든 시대마다 죄가 관영했습니다. 죄가 관영할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근데 심판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 만연한 그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 역시 그 악에 빠져서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이 어디까지 존재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지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선과 악을, 세상이 평안하려면 선과 악을 분명히 어떠한 그 기준을 두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장. 근데 그 재판장에서까지도 악이 있더라. 악이 있더라.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정의인데, 정의를 행해야 될 그 재판장에까지도 악이 있더라 라고 오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정의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자기 사리사욕을 챙겨요. 그래서 사람은 간악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요, 더 배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도와주는 척하다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것이 사람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을 행해야 하는 곳에서 악이 자행되고 있는 이 세상,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죄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죄악 세상의 현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과 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짐승과 일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시니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생 안 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고생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사악하고 얼마나 죄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발견하게 하시느냐 하면 짐승처럼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까지 발견케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 성경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 바벨론의 초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그 꿈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그 꿈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그 이성을 잃은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7년 동안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함께 그 숲속에서 살아요. 벌거벗고. 그래서 짐승들이 먹는 이 생식을 하고 더러운 곳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손톱도 깎지 못했고 몸을 씻지 못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교만해지자 그를 짐승처럼 살도록 그에게 그 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거두어 가십니다. 곧 총명을 거두어 가시면요, 우리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 총명이 거두어지자 그가 소처럼 풀을 뜯고 독수리처럼 몸에서 털이 자라나가고 손톱은 그 새 발톱처럼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처럼 지내다가 그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7년이라는 기한이 차니까 다시 총명을 주셨을 때 다시 사람처럼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총명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짐승과 일반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대자대비하세요. 그래서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일이 당하기 전에 1년 전에 꿈으로 경고하셨어요.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강하게 권면하셨습니다. 그 권면이 다니엘서 4장 27절인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사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셨지만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께서 공의를 행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해요.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곧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왕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듣지 않았어요. 구약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인 욥도 그 사람들의 인생을 욥기 2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어떨 때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 간에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왜 그래요? 사람은요, 한없이 비열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요, 한없이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한없이 사악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죄의 성질이 들어서 그래요. 죄의 성질.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성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마귀처럼 변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악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사후에 죽은 이후에라도 영계에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악에 거하고 짐승 같았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속량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요, 반드시 유한하고요, 반드시 이기적이고요, 반드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죄를 없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완전히 죄 없이 하실 그 의인까지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 그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소망이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지혜자는 짐승 같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물질적인 측면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그 육신의 기능이 멈추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들짐승, 가축들은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소멸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영적인 측면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짐승의 마음처럼 변해서 땅 아래 지옥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냥 즐기는 사람쯤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기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따라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위로와 천상의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나의 죄를 씻으신 그 주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또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응답 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오직 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루 동안 만날 수 있는 내 이웃, 내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 그 전도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해외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전화 온 거를 미처 모르고 못 받았는데 그분이 다급하게 막 문자를 보내셨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꼭 좀 전화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흐느껴 우시는 거야. 이분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계세요. 근데 어저께 하루 종일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차를 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길에 앉아있는 아이들 몇 명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옆에 빵집이 있길래 그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좀 사다가 그 아이들을 나눠주고 그 옆에 있는 노숙자에게 또 그 빵을 나눠주드렸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차를 타고 막 출발하려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네가 어저께 나의 사명이 뭡니까? 라고 기도했잖니. 이게 바로 지금 네가 한 것이 사명이다. 네가 지금 그 빵을 나눠준 그 노숙자,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너는 준비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무엇을 준비해요? 그랬더니 너는 옛날 네가 살았던 필리핀 어디로 가라.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대요. 옛날에 어디 살았잖니? 거기로 돌아가라. 내가 모든 여건은 준비하겠다. 거기 가서 많은 어린아이들, 헐벗고 굶주리는 그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주님, 지금 당장 여기 사업장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일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은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주님, 아니 목사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항상 요런 어려운 숙제를 내세요. 요런 어려운 숙제, 내가 하기 힘들고 부담되고 버거운 것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거야. 아니 사업장도 벌려놨고 거기를 정리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손해도 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너가 어저께 기도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 네가 나한테 네 사명이 뭐냐고 물어봤잖니. 그래서 너의 사명을 가르쳐 준 거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 필리핀에 있는 그 고아들 가서 빵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목사님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길에 누워있는 그 노숙자, 냄새나서 가까이 가기 싫은 그 인생, 그런데 그에게 빵을 하나 줬더니 그가 나였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전도서 4장의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도와야 되는, 협력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작은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 훈련을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실전의 삶을 살고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저 오라는 것이 아니라 상 받을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있을 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서는요, 우리가 3장, 4장, 5장 이렇게 단락이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는 다 하나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넘어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지금 지혜자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급한 마음에 입을 열지 말라. 그리고 최소한의 말만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요, 허물도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여러분, 감정 섞인 말을 하면요, 반드시 상대방이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보면 부정적이고 사람을 상처 줄 수 있고 실족하게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말을 적게 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입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말들을 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그 수고한 열매와 대가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어 보려고 해도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예요. 왜요? 말로 다 털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이 세상은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 얻으면 좋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그 거룩한 지식에 여러분, 날마다 빠져 살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함부로 내가 입을 열어서 육두문자를 쓰며 내가 함부로 성질을 내며 부정한 말을 하고 함부로 그런 이 짐승과 같은 그러한 언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보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기도하면 위로가 돼요.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이 소망돼요. 이게 성령이 안 계시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보지도 않은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모시고 계시면서 어떻게 육두문자를 쓰며 어떻게 혈기를 부리며 어떻게 간음을 하며,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좀 자중해라, 좀 자중해라. 네가 하나님의 지체다. 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진정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늘 인정하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하시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 또 기뻐하시고, 말씀 볼 때 기뻐하시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항상 겸손히
그 겸손한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시면 영적인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될지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할 때 기쁨으로 참여하고, 아버지 기도할 때 늘 기뻐하며, 말씀 못 때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저희들과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